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시작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지나 큰 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강절한 것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큰 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느덧 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을 지키신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고백을 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본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시간 안에,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시간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것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나기 아버지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에게 소개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 아버지 나 사이에 있는 아버지 형들이 모두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신 아버지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만나고 받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그냥 잊혀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사람들 아버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에 한번 좌우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걸어왔는 줄 알았다. 그런데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 너무 감사해. 네가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 시간 한번 이게 너 때문이다. 네가 내 옆에 있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알죠? 알지? 알지?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명의 공동체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눈 공동체라면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공동체가 맞죠. 그런데 손가락이 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내 방금 손잡았던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우리가 갔던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보게 될 이 생명의 자녀들 형제들 아버지 내가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게 네 모습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손가락질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선인장 가시보다 더 질긴 가시투성이인 나를 끌어안았듯이 이제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들을 끌어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상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다 끌어안아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값으로 사신 아버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혈을 피로 아버지 흘려주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아닙니까?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의원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건강한 자에게 아버지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병든 자에게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에게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병자들을 알리니까 우리 모두가 아버지 상처난 자들 알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이를 덮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사랑이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버지 형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전단을 모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모일 수 있사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키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들이 선포되고 지목되는 것을 실제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는 이런 교회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흡족하다. 다윗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 수고했구나. 나와 함께 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
할 것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으로 밀어 넣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 가운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이제 곧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 왜 시련이 아버지 닥쳐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 시험을 주실 때는 아버지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나는 나빠의 여호와이라 내가 말려주시는 여호와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에게는 무시 없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하고 충만히 되어 주시고 아버지 성업이라고 행복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빛이 하나님 각 사람에게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누리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함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하심으로 좋은 예배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 함지교회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리며 성경 암송과 쓰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53 감사운동을 통해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어 우리 가족과 함재교회 공동체와 기회적으로 흘러 넘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 탐방을 준비하고 있는 함재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지교회가 기도를 응원하고 계시는 베트남 김종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영대 선교사님, 베트남 강윤석 선교사님, 태국 이상민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새샘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동참하는 함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신앙의 아픔으로 인해 방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참 안식을 통해 아픔이 회복되어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오유민 형제, 김창민 형제, 서기래 형제와 유학 중인 김민수 형제, 김다현 자매, 임채훈 자매를 기억하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아버지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뿌리내게 하시며 건강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함재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신앙이 회복되는 교회, 이 지역을 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물 드리는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에게나 듣는 함재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3일 밤만 지나면 2024년 올 한 해는 지나간 해가 되어버리고요.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쉽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요,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근무하고 있는 학원만 보아도 이 수강생들에게 보다 알찬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해서 함께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준비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마다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역시도 이 김해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계획과 준비가 완전하던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준비는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그 일은 성취될 수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은혜와 인도하심에 베풀어 주셔야만 그 일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만 보아도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는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성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취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에는 성취 유무에 따른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성취되면 안심하고 성취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취의 유무에 따른 불안 요소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성취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하지만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의 연결선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다는 그 말과 동의어이면서 주로 잠을 자고 있거나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열처녀 비유일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10명의 처녀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던 가운데 신랑이 조금 늦어지게 되자 잠시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치죠. 신랑이 온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열처는요 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온 5처는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반대로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부류의 처녀들이 평소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항상 신랑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신랑이 언제든지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준비의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무언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 가운데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심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과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삶요?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효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 가성비 있다 그 말이 정말로 그 일은 너무나 효율적이다. 불합리하지 않고 너무나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성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성비 중에 가성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성비 중에서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켜서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성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합니다. 원래 가성비라는 그 말은요. 온갖 잡신을 뜻하는 갓,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 소문자 G예요. 그 갓이라는 단어와 한자어 성비를 합친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성비의 그 갓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G를 넣어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에서 소문자 G로 사용하는 갓이라는 이 단어는요, 온갖 잡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갓이라는 단어에 대문자 G를 사용하면 이 갓이라는 단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가성비의 삶이라는 것은요,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성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은 참 비효율적인 삶을 산다라고 비난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베단이라는 곳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차적인 그런 복음서에도 등장이 하고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이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몸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뭐 이렇게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머리에 부은 것이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려서 온몸 전체를 적시게 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에게 그 향유를 부어서 소모시킬 바에는 차라리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주 효율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허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너무나 가성비가 없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당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비효율적이면서 가성비 없는 행동으로 보여졌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는 이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가성비의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성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어리석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가성비의 삶을 추구하심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과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왕궁과 광야는 극과 극의 이미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왕궁과 광야 중에서 거주할 곳을 선택하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절반 이상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을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왕궁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 왕궁의 삶과 광야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대상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왕궁의 삶은요,
궁핍이 아니라 풍족입니다. 그리고 결핍이 아니라 만족이고요. 그리고 약함이 아닌 강함이고요. 그리고 낮고 천함이 아닌 높고 귀함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그 광야의 삶은요, 풍족과 만족이 아니라 궁핍과 결핍의 삶이고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삶이고요, 높고 귀함이 아닌 낮고 천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그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핍과 궁핍과 낮고 천함과 약함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강함과 모든 부유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온갖 고난과 수모로 가득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하며 달려간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왕궁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분명히 왕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분명히 어디입니까? 광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결산입니다. 결산. 마태복음 2장 25장에 보시면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천국과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 역시도 우리 어떤 재능이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은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종들과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그 결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산은요,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해서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결산은요, 단순히 셈법에 의한 결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결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결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결산은요, 단순한 셈법으로서의 결산이 아니라 종들이 과연 주인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그 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결산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13절에서 사용된 이 결산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에 대한 근거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점검이, 신앙의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혹은 봉사나 선행의 삶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을 앞세웁니까? 행위를 앞세워요.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을 때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면서 이웃 사랑을 한다, 선행을 베푼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그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으로 나타날 때,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왔는가, 그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산받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그 한 해의 시작부터라도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우선시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결산 받으실 그 날에 네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왔구나, 그 칭찬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그 주제어가 연초와 연말에 국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그 주제어는요, 365일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따라, 풍조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합니다.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 말씀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살아있는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이 세상에 순응하며 시류의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비춰주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올해보다는 내년 한 해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서 열매 맺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는 우리 주님께서도 묻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결산받으실 이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실 때에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합시다. 아멘. 바로 이어서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내로 아마 총회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제가 공지해 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이후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 주부에 나눠드린 여러분들 그것 그대로 2024년 예산안 그리고 2025년 결산안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회원 호명을 해야 되는데 회원 호명은 생략하고요. 제가 볼 때 의결 종족수가 충분히 그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총회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며 예결산의 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모든 면에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별지로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확정 지어 주셔야 되거든요. 동의와 제청을 해 주시면 바로 이 2024년 결산과 25년 예산안을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구를 말씀드리자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을 이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누군가 이래 해주시면, 누군가 제청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뭘 받기로 동의해요? 제가 뭘 드려야 됩니까? 네. 자, 정확하게 좀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영근 형제님은 누가 동의했고 누가 제청했는지 좀 정확하게 기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 결산 및 2025년 회계 예산안을 받기를 동의합니다. 네, 동의 나왔습니다. 예, 제청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예산안대로 또 내년에는 잘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해 한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채워 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입을 크게 벌리라고요? 예.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입을 좀 크게 벌리랍니다. 예,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명단 기재를 하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 내년보다 내년하고 똑같을 거다, 그렇게 장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줄어들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염려 제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그냥 염려 거두세요. 그래서 주보에 기재 안 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의 유익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주보부터는 명단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하셔서 기재되지 않으면 정말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 헌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단 1%, 0.1%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져요.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거든요. 특별히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야 늘 항상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재정부는 헌금 명단을 다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시험에 들어도 이분들이 시험에 가장 빠질 위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라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1대1 관계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그 예산과 또 재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그룹별로 그렇게 식사를 하죠. 혹시 제가 드는 생각에 우리 서태지 형제님, 우리 임섭 형제님 소그룹에서 한번 좀 같이 책임져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네네. 그 내용을 네. 충분히 우리가 네. 하고 있지만 밑에 뒷페이지에 네네. 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네네.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네네네. 좀 읽어주시더라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부 이렇게 그 수입부에는 매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지원금은 이제 선교 헌금에서 원래 선거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외부 헌금으로 기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진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 헌금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출부에서는 전도비 항목 중에 선교비 결산이 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더 많죠. 이게 이제 올해 그 하이퐁 한인연합교회 이제 그 이전할 때 그때 이제 감사 헌금으로 그렇게 목회위원회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몇만 원 이렇게 뒤에 짜투리가 벌써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교비 안 넣고 그 교회 비품으로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까지는 전도 물품비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비품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액수가 다시 정확하게 떨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교회 비품 가운데 전도 물품 구입비 그리고 교회 소모품이라고 따로 항목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분리를 시켰거든요. 지금까지는 교회 소모품과 그 교회 비품을 하나로 통합시켰잖아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교회 비품은 이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CD 건반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그게 이제 교회 비품이고 교회 또 소모품이라는 것은 뭐 우리 커피라든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소모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시켰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교회 비품에 또 전도 물품비까지 그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도비를 이제 빼놓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떼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비 항목 중에 이제 신방비라는 것은 올해까지는 신방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2025년부터는 신방비의 명목이 아니라 이제 신방 지원비의 그런 항목으로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회위원회에서 저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 항목을 좀 새롭게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목회위원회에서 서로 딜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딜을 받겠다. 이제 그 이유는 근데 항상 매년 똑같습니다. 자꾸만 또 새로운 딜을 저에게 넣으셔서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러분들 좀 목회위원회 좀 압박을 좀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목사님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좀 어쨌든 감사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 맛있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좀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신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좀 얻어 드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비비 지출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180만 원이 예비비 지출이 되는데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도 이거 유심히 안 받는 건데 예비비 지출이 뭐냐 적혀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안식월 4번을 가야 되잖아요.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한 주 그렇게 가는데 안식월 올해 이제 2번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하이퐁 그 한인연합교회 그 이전 감사 예배할 때 제가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이제 이태리로 이제 명목상의 어떤 선교지 탐방, 그 유적지 탐방 그런 것들을 갔다 오면서 또 목회위원회에서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셔서 저에게 지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좀 너무 미안한 마음.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특정한 은혜가 주어지나 참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다녀왔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자산은 위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개가 지금 얼마냐? 8,300 얼마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게 이제 현재 실제적인 이제 우리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기예금 1번 중에 이제 1,715만 7,550원 이 가운데는 이제 어떤 예산으로 이제 내년에 편성이 되냐면, 이 중에서 일부는 선교지 탐방 비용으로, 내년에 이제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목회위원회 다 결의된 겁니다. 제가 혼자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어른들은 그 태국 치앙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공권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실수할 뻔했네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되는 그런 범위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기예금 이번에는 지금 2천만 원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 70만 원 이자가 붙을 예정입니다. 1월 하여튼 며칠인가 있어요. 그때 그 합치면은 올해 자산은행 결산은 아마 2,070몇만 원 이렇게 붙여져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자산 현황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표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에 몇 사람 좀 축복하면서 좀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정기 휴가를 처음 나온 우리 서기래 형제. 정기 휴가는 처음이죠. 휴가는 처음이지 정기 휴가는 처음이지. 해군이라서 이렇게 외박 또 외출 이런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좀 장기간 동안 쉴 수 있는,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휴가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기래 형제가 너무나 늠름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체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군 부대 교회에서 일렉 기타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섬기고 있나요? 아직 섬기고 있죠.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참 귀하다. 군대에 갔다 오면 여기 일렉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형제가 아마 제가 이삭이 군대 갈지도 모르겠네. 우리 이삭이는 지금 열심히 지금 베이스 기타를 돈 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너는 이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위쪽에 또 학교가 안 붙어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곳에서 또 함께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아마 내년 1월 아마 뭐 한 둘째 주부터는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잘하든 못하든 축이 되든 밤이 되든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서기래 형제 건강하게 영과 육이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함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우리 민원기 형제를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형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회사 일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감당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감당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속에서 열불이 올라올 만큼의 그런 일들을 겪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지키신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고 계시단다. 그 사실을 정말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두 형제를 향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한번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